네, 참 성가대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사실은 제가 원래 저 자리에 섰어야 되는데 지난 주간에 이제 설교를 준비하느라고 그 도서관에 쭉 가다가 이렇게 지하 그 보도가 있거든요. 지나가는데 음악이 팍 나오는데 기악으로 저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직접 목소리로 찬양하는 대신에 죄송합니다. 이게 또 이 감정이 올라오네. 네. 그런 참 또 그 연주를 주셔가지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자, 오늘은 좀 딱딱한 얘기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을 이렇게 했네. 아주 딱딱한 얘기. 사실 제가 예전에 개척교회를 한 7년 담임을 했는데 당시에 참 무모하게 젊은 목사가 한동안 선지서 시리즈를 이어서 설교를 했어요. 참 여러분 선지서 보면 특히 이 소위 소선지절 보면은 맨날 심판하고 이런 얘기밖에 없거든요. 오랜 기간 동안 그 설교를 견딘 교우들 생각하니 지금도 짠한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가 다시 이제 오늘 딱딱한 얘기로 들어갔습니다. 오늘은 이제 스바냐서를 중심으로 제목을 이스라엘의 남은 자라고 잡아봤습니다. 이 남은 자라고 하면은 제 기억에 제가 청년부 때 사실 뭐 그 당시 상황도 그렇고 해서 이 남은 자 사상이 굉장히 기독 청년들한테 상당히 임팩이 있었어요. 그런 기억이 나고 실제로 이 선지자들 상당히 많은 선지자들의 주요 메시지가 바로 이 남은 자에 모여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남은 자 소위 그 신학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신학 사상과 항상 이렇게 짝을 이루는 깊은 관련을 맺고 있는 것이에요. 먼저 이 서론격으로 이 스바냐는 도대체 누군가 한번 살펴보면 말이죠.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 1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절 잠도 깨는 의미로 한번 크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라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라. 보통 선지자를 소개할 때 누구의 아들 이렇게 간단히 끝나는데 이례적으로 스바냐의 경우엔 4대 조상 고조 할아버지죠. 히스기야 왕까지 언급을 합니다. 근데 이 원문을 보면은 이 부분이 벤 히스기야, 비메이 요시아라고 해서 히스기야의 자손, 요시아의 시대 이게 이렇게 나란히 있어요. 여러분 두 사람의 이름을 세트로 이렇게 묶으면은 그것도 뭔가 좀 의미하는 바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광복절을 맞이해서 안중근하고 윤봉길 그러면은 공통점이 뭘까요? 독립운동가. 맞습니다. 역사 공부 많이 하셨네요. 그러면은 이 문장으로 들어와서 히스기야, 요시야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뭘까요? 그냥 짧게 줄여서 독립운동가 이런처럼 5자로 종교개혁가, 그렇죠? 이 스바냐는 요시야 왕의 시대에 살던 인물인데 스바냐사를 잘 보면 왜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에 그렇게 올인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정황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히스기야와 요시야 요 사이에 낀 한 명 문제적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므낫세예요. 므낫세는 아버지 히스기야가 이뤄놓은 종교개혁을 다 무효화시키고 없앴던 바알 숭배를 되살려서 오히려
아주 악랄하게 이것을 우상 숭배를 자행했던 인물이죠. 근데 이 사람이 짧게만 살았으면 좋겠는데 무려 55년 동안 왕노릇을 하다가 죽었어요. 장기 집권했죠. 그리고는 그의 아들이 왕위를 받아서 2년 살고 죽고는 이제 어린 요시야가 왕이 됐어요. 즉 이 왕된 어린 요시야가 왕이 됐을 때는 그거로부터 2년 전엔 므낫세가 왕이었다는 거죠. 이미 므낫세는 죽었지만 사실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므낫세의 잔재가 그 나라를 장악하고 있었던 거죠. 지난 주간에 그 광복절이 있었죠. 그래서 이번엔 좀 특이하게 독립기념관 원장 이 친일파다라고 하는 이유로 광복회에서 불참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언론에 소위 친일파 청산의 문제가 이슈로 부각이 됐죠. 근데 성경 본문에 보면은 므낫세 잔재의 청산 문제예요. 이게 정확하게 말하면 1장 4절에 보면은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남아있는 바알에 남은 것, 남아있는 바알, 이것이 바로 지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 바알의 잔재, 바알 숭배의 종교의 잔재가 도대체 얼마나 그 사회를 부패하고 더럽혔을까요? 단적으로 말하고 있는 구절이 3장 1절입니다. 여러분 3장 1절 스바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 화 있을진저. 여기서 그 성읍은 the city죠. 영어로 그 성읍. 이것은 그 나라의 수도요 성전이 있는 도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모범이 되고 그 사회에서 거룩한 장소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장 처음 서술하는 형용사가 패역하다. 영어 성경에서는 이것을 rebellious, 반역적이라고 말했죠.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반역적인 도시라는 거죠. 그것을 그 다음 절인 2절에 풀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의 명령 말씀을 듣거나 따르기를 거부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의지하려고도 하지 않고 가까이 다가가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완전히 하나님과 등지고 하나님부터 멀어진 그런 상태, 이것을 반역적인 패역적 상태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또한 그 도시는 포악했습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라 했고 그의 재판장들은 저녁 일이라 했어요. 그 사회의 정치 사회 지도자들은 마치 사자와 저녁 일이처럼 아주 포악하죠. 난폭하죠. 그들이 사냥감을 찾아 사냥하듯이 힘없는 백성들을 포악하게 수탈하고 착취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도시를 더러운 곳이야. 더러운 것. 더럽다 하는 건 위생상의 문제가 아니라 제의적 종교적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의 신앙 종교가 더럽다, 부정하다, 이거 부정하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들의 선지자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경솔하다는 행동이 멋대로 방탕하다는 거예요. 행실이. 그 다음에 간사되었습니다. 간사하다는 것은 입을 늘려서 교활하게 남을 속이고 이득을 취하는 그런 사기꾼 같은 것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혔다 그랬어요. 총체적으로 종교 지도자들이 한마디로 제대로 된 사람들이 아니고 이른바 사꾼 목자, 거짓된 목회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것이 예루살렘의 총평이에요. 거기에 대한 총평. 그럼 이러한 지도자들 밑에서 있던 일반 백성들은 좀 나았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그것이 1장 5절과 6절입니다. 1장 5절 6절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말하기를 총 이 일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4개의 카테고리로 분류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 했냐면 그 지붕에서 하늘의 뭇별들에게 경배하는 자.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집안에까지 끌어들여서 우상을 숭배하는 이른바 골수 우상 숭배자. 두 번째는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 즉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우상을 섬기는 소위 신앙의 혼합주의자. 세 번째는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않는 자들. 대놓고 하나님 난 당신 안 볼 거야. 종교에서 이탈하고 반역하고 거부하는 자들이죠. 명시적으로. 마지막 그룹은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 이 사람들은 대놓고 나는 안 믿어 이러진 않아요. 대부분의 유다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 있고 율법이 있으니까 그냥 일상적으로 예배 의식이나 이런 데 참여를 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 내면의 속셈은 어때요? 속마음은 어떠냐면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구하지도 않는다. 여러분 이 네 가지 카테고리가 있는데 이 중에서 뭐가 제일 나쁠까요? 넷 중에서 우열을 가릴 수가 없어요. 다 나빠요. 다 나빠. 근데 특히 그 중에서 우리 신자들이 경계하고 주목해 봐야 할 것은 마지막 네 번째 카테고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정기적으로 예배 출석하면서 외양은 종교인의 형태를 띠지만 그 내면에 자기만 알죠. 남들은 몰라요. 자기 생활은 자기가 아니까. 속셈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서 예수께서는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하셔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에서는 내게 멀도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이것을 디모데 후서에 보면 바울식으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 그렇죠? 겉으로는 종교예요. 근데 저는 이제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들은 혹은 그들은 이러한 행태를 할까? 이러한 그들의 신앙이 왜 이럴까? 응? 이분들이 한 번도 기도해 본 적이 없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어쩌면 기도를 했었겠죠. 한때는 열심히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도를 해보면 알겠지만 기도에서 응답이 자기가 원하는 답이 올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근데 이것이 반복되다 보면은 결론을 내리죠. 아, 기도한다고 달라지는 게 없네. 될 건 되고 안 될 건 안 되네. 그리고는 생각하는 게 아, 하나님은 내 삶에 그렇게 관여하라고 하시지 않는구나. 관심이 없으시구나. 이런 것 마음이 쌓이다가 어떤 결론을 내리냐면 굉장히 교만한 결론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규정하는 거예요. 뭐라 하냐면 12절에 말하고 1장 12절에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는 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정하지는 않아요. 거기까지는 아닌데 하나님 계신 거는 내가 믿겠어. 하지만은 하나님이란 분 어떤 분이면 내 삶에서 화도 내리지 않고 복도 내리지 않아요. 응? 여러분 이러한 오류는 우리가 너무나 빠지기 싫어요. 우리가 때때로 어떤 때는 기도를 하려고 애를 쓰다가 결국은 실패하고 물러나고 그런 경우가 참 많은데 이러한 기도는 한마디로 이사야 1장을 보면 성전 마당만 밟다가 돌아오는 기도라고 볼 수 있죠. 그럼 제사하러 예배하러 가면은 성전 마당을 지나서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룩한 성소까지 들어가야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간에 마당 밟고 그만 가자 돌아가는 거죠. 기도는 기도인데 피상적인 기도, 껍데기만 해서의 기도죠. 그 기도가 거길 지나서 깊이 파고 내려가야 깊은 곳에 계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데 거기까지는 가지 않고 겉에서만 깔짝깔짝 하다가 그만두는 거예요.
형식적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 저는 시작합니다. 한두 번 하고 바로 하나님이 응답하셔야 합니까? 하자마자 하나님이 즉시로 답을 주셔야 하나요? 하나님이 무슨 자판기인가요? 우리가 동전 넣고 돌리면 즉시로 내용물이 떨어지는, 하나님이 무슨 맥도날드의 드라이브 스루입니까? 주문하면 네 고객님하고 원하는 거를, 햄버거를 주는 하나님이신가요? 성경을 보면 어디고 그렇게 하나님을 설명한 적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를 함락할 때 7일 동안이나 계속 그 여리고성 주위를 돌고 그 예정됐던 마지막 7일째 완성하고 나서야 그 성이 무너졌죠. 이방 장군 나아만이 문둥병이 들어서 그 엘리사의 말을 따라서 깨끗하지 않은 요단강에 들어갔는데 엘리사가 7번 들어갔다 나오라고 그랬을 때 그 말을 따라서 7번까지 들어갔다 나왔을 때 비로소 그가 깨끗함을 받았어요. 성경이 응답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내용은 다 그거 같다는 거죠.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피상적으로 겉에서만 깔짝깔짝 하다가 기도를 그만두고 하나님은 화도 내리시지 않고 복도 내리시지 않는구나 라는 결론을 내리고 뒤로 물러납니까? 한마디로 여러 가지 있겠죠. 원인은 우리에게 진정한 간절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 주제가 비록 일시적으로 기도를 할 수 있어도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난 살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라고 하는 간절함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이에요. 그거 없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B안 있고 C안 있고 많은 것들이 내 안에 준비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아도 내가 얼마든지 이 상황에서 뚫고 나갈 나의 능력이 있고 나의 힘이 있고 나의 재력이 있고 권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1장 12절 보면 재미있는 표현인데 뭐라고 그랬냐면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았다. 하나님은 화도 내리지 않고 복도 내리지 않다고 내심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여러분 오늘날 수도 서울이 얼마나 복잡하고 분주한가요? 정신 못 차리고 살죠. 똑같은 예루살렘이죠. 거기서 사는데 이 사람들 그 요동하는 예루살렘에서 마치 찌꺼기같이 가라앉았다 그래요. 포도주병에 포도주를 담아놓으면 예전에는 이 포도주가 이렇게 깨끗하지 않아서 찌꺼기가 많이 바닥에 가라앉았죠. 근데 이 찌꺼기는 좀처럼 제거하기 어려워요. 내용물을 따라내도 위에 내용물만 따라지지 밑바닥에 있는 찌꺼기는 결코 움직이지 않아요. 계속 남아요. 이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기도를 할 때도 반드시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주셨는데 간절함이 없고요. 자기들이 믿는 구석은 따로 있어요. 나의 힘, 내가 가진 권력, 내가 가진 재력, 이것이 그들이 믿는 바예요. 그래서 아무리 변화무쌍하고 요동치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런 사회에서도, 사회는 아무리 요동을 하더라도 내가 가진 힘, 내가 가진 재력이 나를 마치 찌꺼기처럼 요동하지 않는 삶으로 나를 지켜줄 거야, 이런 확신이 있었다는 거죠. 그들의 믿음의 근거, 확신의 근거가 그들에게 간절함을 갖게 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이런 식의 소위 반쯤 신앙인 이런 사람들은 정말로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그러했죠. 주님께서 책망하시기를 너희는 차지도 뜨겁지도 않다라고 하시면서 그들의 내면을 질타하시기를, 그들이 뭐라 하냐면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도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있어도 내면에는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나는 부자라, 하나님 저는 부족한 게 없어요. 그때 예수께서 덧붙인 말은 네가 곤고하고 그 다음에 네가 가난하고
네가 눈멀었고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여러분, 만일 우리 중에 누군가가 이러한 신앙의 상황 가운데 있다면 정말로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위험한 상황이에요. 이것은 디모데 후서 3장을 보면은 이러한 류의 신앙인들에 대해서 뭐라 했냐면, 이분들은 교회 출석도 잘하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신학책도 많이 읽을 수 있어요. 되게 똑똑한 분들일 수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한다. 머리에는 성경 전체에 대한 지식이 가득 차고 모든 교리에 대한 지식이 가득 차 있는데 허당이라는 거예요.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고 결국 진리를 오히려 대적하고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을 받는다. 구원받지 못하는 신앙이죠. 여러분,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강하게 도전하십니다. 1장 7절에 주 여호와 앞에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였습니다. 이 여호와의 날은 그들을 심판할 날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희생 제물을 받으시는데 그때는 짐승 제물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을 찾지도 구하지도 않는, 하나님이 화도 내리지 않고 복도 내리지 않는다고 믿고 있는 그들 자신이 바로 하나님께 바쳐지는 희생 제물이 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여호와의 날은 구약이니까, 선지서니까 신약시대인 우리하고는 상관없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차이점은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시작되고 그분이 주인공이시니까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 그럴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부를 뿐이죠. 고린도 전서 5장 5절에 말씀입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에서 하나님의 날이라고 하고는 다시 그것을 주의 날이라고 얘기했어요. 같은 개념, 교호적으로 사용했으니 같은 개념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라고 해요. 도적같이 오리니. 주의 날이. 그날 땅과 그 안에 모든 것이 드러나리라. 애매하고 숨겨지고 감추었던 것이 명백하게 심판되고 드러난다는 거죠. 바울은 영과 육이 심판을 받는다고 했고요. 그리고 우리 주 예수님은 누가복음 17장에서 이것을 인자, 예수님이 자신을 인자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인자의 날이라고 했어요. 인자의 날. 그리고 인자의 때, 인자가 나타나는 때, 이렇게 세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여호와의 날을. 근데 이 예수님의 이 인자의 날, 그 말씀 본문에서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되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쭉 설명이 있고, 인자의 날이 마치 노아의 때와 같다. 노아의 때. 노아의 때가 어떠나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리고 또 덧붙이기 롯의 때와 같다 그랬어요. 그때 사람들이 역시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을 짓고. 여러분, 이게 잘못입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우리의 삶의 일부죠. 삶 자체죠. 이런 일은 그 자체 죄라고 볼 수 없어요. 창세기 1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인간에게 주신 근본 명령, 문화 명령이 사실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문제시하는 것은 그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이 빠진 일상생활,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구하지도 아니하고 여호와는 내게 화도 내리지 않고 복도 내리지 않는 분이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확신이 전제된 상태에서의 일상생활이 죄라는 거죠. 그때 어떻게 됐나요? 노아의 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데 홍수가 와서 그들을 다 멸하였다고 했고요. 롯의 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을 짓는데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떨어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다고 했어요. 우리가 만일 우리 일에 열심인 것은 대단히 잘하고 있고 칭찬할 일이지만 만일 그 안에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은 내게 복도 화도 내리지 않는 분이니까 내가 이 상황에 살려면 내가 죽어라고 애써서 일해야 돼 라고 하는 생각에 깔린 거라면 우리는 롯의 때 심판받은 사람과 다름없고요, 노아의 때 심판받은 사람과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올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그 현장에서 도적처럼 우리가 예기치 않은 때 오실 거예요. 그때 우리가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치 혼인잔치를 앞둔 처녀들동에서 오직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들만 그 잔치 자리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준비되지 않은 자는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았던 종교인의 탈은 썼지만 그런 자들은 문 밖에서 슬피 울며 일을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깨어서 준비합니다. 깨어서 준비해요. 여러분, 여호와의 날은 이와 같이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준비되지 못한 자, 삶에서 진실로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여호와는 화도 복도 내리지 않는 분이니까 내가 나를,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리지 않으면 안 돼 라고 하는 생각으로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한테는 더할 수 없는 재앙의 날이고요, 오직 하나님만을 찾고 구하고 그분께 자신의 모든 운명을 맡기고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구원과 회복의 날이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읽은 본문 3장 9절 이하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긴 말씀이라서 줄여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그 전까지는 쭉 그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이 심판의 대상이든 구원의 대상이든에 대해서 그들이라고 얘기하시고 하나님 자신도 3인칭으로 하나님, 그분 이런 식으로 서술되는데 3장 6절에 하나님께서 과거에 열방을 심판하셨던 역사적 사례들을 거론하실 때, 그럼 왜 그랬냐면 이 일이 있었으니까 너희가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 있어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주신 거거든요. 그것하고 그 다음에 9절부터 이스라엘의 남은 자에 대한 이 회복과 구원의 약속에 대한 말씀은 하나님이 그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1인칭, 내가 하겠다, 내가 했다, 내가 하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 본문의 내용에 대해서 의지를 담아서 반드시 이루리라고 하는 그런 강한 의지가 이 안에 남겨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9절부터 한번 보면은 9절부터 17절까지 긴 본문이라서 이것은 이스라엘 남은 자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는데, 저는 여기서 세 가지 특징을 간략하게 뽑아낼 수 있는 것 같아요.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살아남는 자, 구원받는 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3장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입술을 깨끗게 해주신다는 거죠. 입술이 입술의 정화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행위인데, 이것은 이사야서 6장을 보면은 죄사함을
말해요. 이사야가 거기에서 보면 이사야 본인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직면합니다. 그리고는 말하기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만왕의 왕을 만나보았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얘기를 듣고 거기 있던 스랍 중 하나가 여호와의 제단에서 수출 하나 취해서 이사야 입술에 갖다 대죠. 그리고는 하는 말이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는다. 이 상징적인 입술이 정화되는 것을 죄사함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남은 자,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남겨두신 자들, 그들의 가장 첫 번째 특징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신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단절이 되어 있어요. 누구도 자기 힘으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어요. 우리 중에 만일 노력을 해도 정말로 믿어지지가 않아. 정말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이어지지가 않아 라고 하는 분이 있다면 어쩌면 이 문제가 관련이 있을 수 있어요. 정말로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더라고요. 제가 과거에 어떤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정말로 예수님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본인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믿으려고 애를 써도,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소위 네로라 하는 대단한 부흥사 설교 잘하신 목사님들을 많이 1대1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눠도 결국은 믿질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됐을까요? 믿을 수 없어요. 원래는 믿지 못해요. 이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자들의 그 입술을 깨끗하게 하시고 그 내면에는 죄를 사하여 주셔서 비로소 끊어졌던 관계를 복원하시고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로 회복시켜 주세요. 이게 첫 번째예요. 이 단계가 없으면 그 누구도 하나님께 나올 수 없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그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요. 제가 예전에 봤던 감명 깊은 영화로 아바타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판도라 행성이라고 하는 그 별에서 지구인이 거기 삶이 좋아가지고 그 별에 사람이 됐잖아요. 그래서 결혼하고 사는데 두 부부가 이제 나누는 사랑의 대화가 있어요. 제가 영어를 엄청 못하는데 알아는 듣겠더라고요. I see you. I see you. 너무나 함축적인 단어죠. 여러분, 부부 사이에 I see you, 이것이 진심으로 이루어진다면 정말로 관계가 놀랍게 회복이 되는 거죠. 그동안 우리는 보긴 봤지만 진짜 본 게 아니에요. 그 인격을 인격으로 받아들이고 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그동안 우리가 믿는다고 했지만 우리 머릿속에 있는 것은 단지 하나의 관념일 뿐, 그분이 살아 움직이고 이 세상에서 활동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인격적인 존재로 우리는 결코 보지 못했던 거예요. 이것이 이루어지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를 죄 사해 주시고 회복시켜 줘요. 그리고 비로소 그때야 우리가 I see you, 하나님 당신을 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고,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을 섬길 수가 있어요. 여기서 섬기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아바드라고 하는 동사인데, 이것은 동시에 예배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진정한 예배가 뭘까요? 하나님을 봐야 돼요. I see you. 우리는 관념한테 지금 예배하는 게 아니잖아요. 마치 우리 아버지, 어머니,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 우리 자녀들을 만나는 그 자리에 나가듯이 인격으로 존재하신 그분께 나아가서 그분께 감사와 찬양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께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특징은 12절인데요. 12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2절. 시작.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네 가운데 남겨두리니. 어떤 백성이냐면 가난하고 곤고한 백성. 이것을 원문을 보면은 어떤 단어들이 있는데 이것은 뜻이 둘 다 결핍되다라고 하는 경향, 결핍된. 뭔가 모자란 거죠, 부족하고. 그래서 NIV 성경 같은 영어 성경은 이것을 the meek and humble, 온유하고 겸손한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이 번역을 따라서인지 우리말 성경 표준 세번역에도 온유하고 가난한 백성이라고, 온유하고 겸손한 백성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남은 자의 두 번째 특징은 온유하고 겸손합니다. 결코 고개 빳빳해서 오만하고 교만하게 행동하지 않아요. 부드럽고 겸손해요. 여러분 누군가 봤는데 정말 누가 봐도 저 사람 교만한 것 같아 하면은 그 사람이 아무리 목사, 장로, 집사라도 아직 구원에 이르지 않은 사람이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말씀을 보면은 교만한 자는 어떠한 조건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이거든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3장 11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장 11절에 내가 네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하려 한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교만한 자는 설 자리가 없어요. 오만한 자리는 설 자리가 없어요. 교만하고 오만하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 당신보다 나는 내 힘을 믿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의지합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산에 오를 수 없다는 거죠. 만일 누군가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만한 모습을 보인다면,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이 보신 대로 실제로 그분이 교만하다면 두 가지가 가능하죠. 하나는 만일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라면 언젠가는 그가 믿고 자랑하고 교만으로 여기는 그 교만의 근거를 하나님께서 치셔서 철저히 무너뜨리실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은 도무지 사람들이나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못하고 반대로 온유하고 겸손한 자로 만드실 거예요. 두 번째로,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는 하나님께서 1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성산에서 그들을 제거하실 것이라는 거죠. 세 번째 특징은 진실한 언행입니다. 3장 13절이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타락한 예루살렘의 선지자 제사장들은 그 입을 놀려서 교활하게 남을 속여서 자기 이득을 취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반대로 이스라엘 남은 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말과 행동에서 거짓이나 악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적극적으로 그들처럼, 타락한 선지자들처럼 교활하게 간사한 언어를 사용하지 해서 이익을 찾는 게 아니고 소극적으로 그냥 거짓을 묵인하고 그냥 대충 눈 감아주고 이 정도도 하지 않으면은 도대체 세상에서 어떻게 산다는 거야? 살 수 없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이런 상황 정말 많대요. 제가 사회 나가서 일을 해보니까 정말 많아요.
적극적으로 교활하게 남을 속이고 거짓을 꾸며내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러한 상황에서 내가 그것은 잘못이야, 거짓이야 라고 지적하지 않고 그냥 묵인하고 내가 한 게 아니니까, 그냥 관행이니까,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면은 이 사회 생존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만일 내가 그 상황에 처한다면 나는 그렇게 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랬다가는 무슨 일이, 어떠한 어려움, 어떠한 실패와 좌절이 내게 임할지 내가 두려워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사회에서 나 혼자 사는 게 아니고 그 사회 조직 가운데 있으면서 어떻게 내가 그 흐름을 거부하고 악과 타협하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이런 두려움, 공포,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요. 따라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자의 특징은 어떠한 악이나 거짓과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너무 가혹한 것 아니야? 그렇게 반문할 수 있죠. 네 번째 특징이 나오죠. 남은 자. 그것은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보호하심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 3장 13절에 보면 후반절에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느니라고 했어요. 먹고 눕는다, 이것은 목축 용어인데요. 예를 들어서 양들이 배불리 먹고 양떼가 바닥에 눕는 거죠. 양은 우리가 알듯이 눈 시력도 나쁘고 행동도 이렇게 재빠르지 않아서 누워있는데, 배불리 누워있는데 만일 사나운 짐승이 습격한다면 피할 방법이 없어요. 무방비 상태예요. 위험한 상황이에요. 우린 때때로 우리가 거짓과 악과 직면했을 때, 만약 우리가 타협하지 않으면 이런 취약하고 위협적 상황에 노출되지 않을까 두려워할 수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도 두려워할 자가 없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친히 목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이죠. 그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제 경험에도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찾아온 적들이 있죠. 있습니다. 전혀 피해지지는 않더라고요. 간간히 와요. 어렵고 힘들고 후회스러운 상황들이 생겨요. 근데 제 경험에 비추면 어렵게 힘든 일이 생기는데 심각한 수준까지는 결단코 가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만일 그랬다면 제가 여기 있지 못했겠죠. 어딘가에 갔든지 했겠지. 하나님이 막아주세요.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제가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끝까지 붙들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구절이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거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 구절 하나 잡고 수백 번을 속으로 외치고 기도하면서 그 상황을 이겨내요. 여러분, 주님이, 전능하신 주님이, 사랑이 마신 주님이 내 목자 되시는 것이 얼마나 큰 감격과 위로와 은혜가 되는 일입니까? 3장 12절에서도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런 자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요 보호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무나 해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로 보호하기를 너무나 좋아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자들, 이스라엘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을 주신 거죠. 그래서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15절에도 나오는 얘기죠. 여러분, 복 중에 이런 많은 약속, 복의 약속 중에서 가장 최고의 복은 3장 17절에 나와 있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 복이죠. 만왕의 왕이 우리 가운데 계세요. 만주의 주가 우리 가운데 계시는 복이죠. 3장 17절 우리 마지막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여기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요, 이러한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니 너무너무 사랑해서 잠잠히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아무나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람들만 사랑하시는데 잠잠히 사랑하시고요, 그 다음에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 얼마나 기뻐하시면은 즐거이 불러서 기뻐하실 만큼 정말 사랑하실까요? 우리도 이러한 은혜 가운데 거해야 되죠. 주님 안에 거해야 되고, 하나님의 정말 그 사랑하시는 백성, 이스라엘 남은 자 가운데 우리도 거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러한 결단, 이러한 믿음을 갖고 주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두 가지 에피소드가 간단하게 시간이 많이 되는데 짧게 얘기할게요. 제가 그 예전에 유학할 때 프랑스에서 그때 이제 다른 공부를 하다가 신학으로 바꾸고 나서 초기니까 얼마나 뜨거웠겠습니까. 그래서 어디든지 지하철을 타건 기차를 타건 앉으면 성경을 봤어요. 불어로 봤는데 대각선으로 앉았던 있는 자리에 어떤 프랑스 청년들이 쭉 앉았습니다. 갑자기 저를 보고 다가와서는 이렇게 보더니, 성경 보더니 크리스찬이냐고, 그래서 위 있어요. 제가 제일 잘하는 단어죠. 위. 무조건 위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 말을 듣고 하는 얘기가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이렇게 외치다고.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그렇게 크리스찬들 많은데, 그래서 그리스도인끼리 만날 수 있는 상황이 얼마나 많아요? 만났다고 당신 크리스찬, 나도 크리스찬, 예수님이 다시입니다, 너무 기뻐서 즐거워서 이렇게 포옹해 본 적 있어요? 그 참 힘든 상황입니다. 그냥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이유로 너무너무 기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라고 외치더라고요. 이런 하나님의 그 여호와의 날,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대한 이런 간절한 대망, 열망, 기다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에피소드는, 제가 어제 이제 저녁에 산책을 하려고 밤에 가다 보니까 분당구청 잔디밭 이렇게 지나가게 됐어요. 깜깜한데 사람들이 막 모여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상한 큰 게 있는데 보니까 천체망원경 다들 갖고 와가지고 막 보더라고요. 그래서 희한해서 처음 보는 광경이라 가지고 물어봤어요. 오늘 뭔 날이냐 그랬더니 오늘은 달하고 그 토성이 잘 보이는 날이라고 관측하러 나왔다고 이렇게 모여 있더라고요. 저도 사실 별 보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야, 멋지다, 저런 망원경 나도 있었으면. 그래서 살짝 지름신이 올라,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것 같고. 그런데 이제 멋지다는 생각을 하면서 제 자신한테 사실 돌리는 얘기인데, 우리가 저 멀리 있는, 그리고 나랑 나의 삶과 전혀 무관한 토성은 그렇게 보고 싶어 하고 찾고 싶어 하는데, 정작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했고 우리를 사랑해서 그렇게 기뻐서 노래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정말 얼마나 찾고 있냐는 거죠. 그분에게 합당한 반응을 하고 있냐는 거죠. 여러분들이 만일 저와 똑같은 심정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함께 기도할 때, 주여 당신을 찾기를 원합니다, 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의 이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의 감겼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셔서 주님을 보게 하시고 이제 주님을 부르고 주님께 합당한 예배를 돌릴 수 있는 그런 저희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저희의 지나간 삶을 돌아볼 때 참으로 주님께 죄스럽고 죄송할 따름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지 그렇게 오랜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구하지도 아니하고, 실제 우리 생활에서는 주님은 내게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고 복도 내리지 아니하신다 하고 하는 오만한 평가, 그런 교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갔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금 주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싶고, 주님께 다가가고 싶고, 주님을 보기를 원하고, 주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생명의 관계가 복원되길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역사해 줘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의 끊어졌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께서 역사하여 줘서 이런 은혜가 오늘 이 시간 함께 하도록 주여 돌보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아멘.